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리를 알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만나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대교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는데,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생업에 있는데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 기록된 시기를 생각하면 뭐 최소 2000년에서 그 이상 되는 전에 2000년 전이나 2500년 뭐 3000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오래된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정보가 많이 발전을 했으면 2000,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책, 성경을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저도 책을 열심히 또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읽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10년뿐만 아니라 한 20, 30년 전에 읽었던 책들도 그때 읽었던 책을 지금 다시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10년 전, 20년 전에 읽었다라는 그 내용, 그 기억 때문에 그 내용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책이나 20년 전의 책을 다시 꺼내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특별히 왜 그게 그렇게 읽기가 어렵냐면, 읽었던 책이나 옛날 책들은 요즘은 정보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많은 기가 막히게 좋은 정보를 적은 책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읽었던 책은 다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2, 3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읽어도 또 읽어도 참 신비롭고 이상하리만큼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은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 그 뒤에 보면 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스러운 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대에 중국에서 여러 책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뭐 이 책 저 책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에서 인간의 영혼에 가장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구별되는 책들을 뒤에다가 경이라고 붙였어요. 중국에서부터 이 경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경, 불경, 뭐 반야심경, 뭐 금강경, 뭐 이렇게 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경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집어넣고 나서 보면 이 경은 지금 읽으나 1000년 전에 읽으나 2000년 전에 읽으나 동일하게 사람에게 다 역사를 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책이나 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경이잖아요. 경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은 인간 내면 안에 시대가 바뀌건 상황이 바뀌건 상관없이 인간의 내면 깊은 곳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건들과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인간 역사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혼의 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년 전 사람들과 우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핸드폰도 들고 있고 뭐 전화를 당연히 하고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고 TV도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1000년 전 사람들은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물론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하물며 신문도 없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들이랑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땐 1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인터넷도 모르고 TV도 모르고 자동차도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지만 인간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는 그 영적 상태는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3000년, 5000년 전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왜 위대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뭐 대략 한 2000년 전이라고도 봐요. 편집으로 보면. 그리고 뭐 3000년 전으로도 보고 3500년 전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엄청난 영적인 그 강한 그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3000년 전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경우에서 배우고 익히고 만나야 될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방식이든 우리의 현재에 있는 내 상태와 비교를 해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현재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들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얘기를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근처에 전도를 해야 될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나오는 사람, 이 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은장색.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은을 이렇게 녹여서 우상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여기 보면 뭐 불상도 만들고 하잖아요. 보면 이게 그 아데미 신전 근처에서 은으로 그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상을 만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팔고 자기가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이 은장색 일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혹은 자기랑 관련되어 있는 사업상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신전 근처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면서 은장색 일을 하면서 누구한테 수주를 좀 주기도 하고 또 수주 받은 사람이 이익을 남겨서 많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우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할 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데메드리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보니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는 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이나 이런 여러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설교해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이 작품들 아데미 신상이나 우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상들을 팔아먹는데 이게 다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랑 관련되어 있는 사업상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생업이 어디 달려 있다고요? 여기 이 아데미 신상 이거 팔아먹는 데 달려 있는데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그 신상에게는 신이 없다. 거기는 우상일 뿐이다. 아무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죽이고자 막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업에 관계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게끔 지금 바울이 그건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니까 막 너무너무 속상해요.
돈도 못 버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데모를 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우리 살펴보시면요, 우리 보면은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그러대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영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게 될 위험이 있대요. 그 말은 지금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가 하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 행위가 고급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죠? 고급스럽게 보인 겁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지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의미를 가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데메드리오가 말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현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든 역사 중에서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에 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직업이 뭐냐면, 제일 먼저 있고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뭐냐? 바로 종교에 관련된 직업들이에요. 이 세계 인류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아주 극한 원시 시대까지 올라갈 때부터 한 분도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뭐냐? 샤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교적인 직업들은 아직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었고 5000년 전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었고 10,000년 전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 종교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종교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정 목사가 종교에 관련된 일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옛날 몇천 년 전서부터 종교에 관련된 일을 쭉 사람들이 해왔는데, 이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상과 잘못된 귀신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하나님,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신, 모든 영광 중에 영광이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신상과 우상과 잘못되어 있는 신들을 진짜 신처럼 믿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된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종교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에 잘못되어 있는, 다시 말해 종교의 역사가 그토록 인류 역사 안에서 오래되었지만 그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적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으로서 아데미 신전 옆에서 아데미 신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좋게 보인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볼 때 이 데메드리오를 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귀히 보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데메드리오가 포장을 하거나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지고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자 했어서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데메드리오를 우습게 보질 않고 귀히 보고 되게 괜찮다고 보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신뢰가 가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참 신뢰가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만들어내는 그 은으로 만드는, 이제 여긴 사실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은이나 금이나 각종 여러 나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살 때 신뢰를 가지고 샀을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헌금을 하고 그 신전에다가 이러면서 그 종교가 아주 고급스럽고 괜찮고 멋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 가서 내가 그 멋지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데미 신에게 내가 절을 하고 그 아데미 신상 근처에 있는 아데미 신을 만드는 그 우상을 내가 사갖고 집에다 갖고 오면 매일매일 거기다 치성을 드리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아데미 신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게 신뢰죠. 신뢰.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데미 신에게 잘하면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데메드리오라고 돼 있죠. 이 사람 이름이 데메드리오가 그리스 말로 데메테르예요. 데메테르. 데메테르가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인데 하늘로부터 물과 비를 내리고 농사를 짓게 해서 엄청난 풍요를 주는 신이 데메테르예요. 그 향수 보면 데메테르라는 향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풍요를 주는 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이 데메테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자기가 따서 나를 따르라. 내가 만든 신을 당신들이 사갖고 가면 당신네 집이 부자가 되고 안 되는 일 없을 것이고 막힘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한테 뭘 팔 때 얼마나 멋지게 옷을 입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연출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해서 이걸 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멋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옷도 화려하게 입으면서 은장색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 데메드리오가 만들어낸 그 신상들을 가져가 봐야, 그 비싼 돈 주고 사가 봐야 아무런 도움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죠.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자기 혼자 못 죽이겠으니까 자기가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을 같이 끌어다가 이제 죽이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27절에 보면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여진다. 천하게 된다. 그럼 지금까지 고급스럽게 해왔는데 저 바울이 한 말로 인해서 천박하게 내려올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고급스럽고 멋지고 괜찮아지는 것들이
바로 종교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할 때 그 말씀과 교회의 모습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거나 멋지게 보이거나 세련돼 보인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되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어떻게 변합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큼 멋진 종교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인 양, 실제 그런 것인 양 생각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그토록 따랐던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의 근처에 있었던 그 주변의 모습들과 우리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과 뭐가 차이가 있겠냐 이거는.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7절 그 두 번째 중반을 보면 천하의 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무시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무시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자,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지금까지 아데미 이 신을 그 신전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을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때문에 이게 무시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시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야, 저 정도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 종교의 신전을 건축하거나 만들어냈던 종교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거대하고 육중하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규모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거대하게 가장 강력하고 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건물을 통해서 자기들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 압구정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선배죠. 김선도 목사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네. 한 10년 됐나? 제가 그 세미나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김선도 목사님이 세미나에 이제 잠깐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주된 건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교회 건물을 갖지 않는 교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 목회를 할 때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김선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의 반은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의 반이 건물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냐 못 되냐 부흥하냐 안 부흥하냐의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뭐냐 그럴 때 건물이 50%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막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저로서는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럼 그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카타콤에 들어가서 무덤가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건물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주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김선도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건물이 50%를 목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괴롭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교회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건물이 50%를 목회한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누구건, 말씀이 어떻건, 성령의 역사가 어떻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반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게 교회 건물이었었어요. 그때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그게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정말이라면 나는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상황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데미 신상 앞에서 일을 했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도움을 준, 돈 많이 벌게 해준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저렇게 말을 하고 나니 아데미 신이 무시가 될 수,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권위가 떨어지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전을 짓고 신전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부여한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뭐에 녹느냐?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현대사회는 권위, 다시 말해 건물의 크기라든가 사람에 모이는 숫자에 의해서 그 신의 권위가 나타나냐 안 나냐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 깊은 곳에 있는 종교적 심상을 너무너무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종교의 모든 역사는요, 다 한 가지입니다. 건축을 크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지금 모든 역사에서의 핵심적 종교적 역사는 건물을 크게 져야 됩니다. 무조건 건물을 크게 해야 돼. 그래야 권위가 쓰고 이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도 그랬고 바알의 신전도 그랬고, 저기 서구 유럽을 가면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경쟁적으로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게 그 옛날서부터 종교사회에서 항상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저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우주 밖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순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내 인생과 삶이 회복되는 걸 위해 살아가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전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종교생활은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요,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절에 가도 되고요, 다른 어디 누굴 찾아가서 뭘 해도 되고, 다 그런 쪽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하면 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합니다. 나 오늘도 죽습니다. 나 오늘도 죽고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생활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큰 종교적 권위, 신전의 크기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힌 자들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종교생활하려면 이거 안 하죠. 종교생활하려는데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땐 미련한 짓입니다. 왜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데메드리오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아성, 이 엄청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식의 종교를 데메드리오는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 권위와 능력과 이 모든 게 바울 저 작자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까봐 이 데메드리오가 막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쌓아놓은 거며 어떻게 벌어놓은 돈들인데 이거를 저 바울이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세 번째 보면은 27절의 뒷부분입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로 인해서 아데미 신전의 위엄도 떨어지고 아데미 신의 위엄도 떨어지며 자기가 팔아먹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에 대한 권위와 모든 위엄이 다 떨어질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겉에 보이는 것으로 그 신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뭔가 있어 보이면 괜찮아 보여요. 이게 보면 막 을이 뻑적지근하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뭔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권위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건축을 크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선도 목사님이 저에게 대답하셨던 그 말이 사실은 세상을 보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아, 맞다.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해놓고 나서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교회 이쁘면 거기 들어가요. 교회가 이쁜 걸로 교회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축이 이쁘게 됐다 하는 걸로 거기를,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하면서 저 스스로가 볼 때도, 이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아니, 교회가 이쁘다고 어떻게 거기를 결정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까봐 데메드리오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막 분노를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고자 의도를 갖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메드리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싹싹 빌고 다니면서 조금 헌금 내고 그걸로 복 받고 이래가지고 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린 근원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계신 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기 가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잘 되는 그거가 우리의 종교생활이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많은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사람은 안 변하더라. 사람은 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게 생긴 걸 좋아하더라. 겉으로 보기에 위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더라. 여기에 자기가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데메드리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신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없더라.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비유를 하세요.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밭이에요. 밭.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사지는 밭이에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도 없고 특별한 게 없는데 거기를 어떤 사람이 가서 밭을 갈다 보니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서 주인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걸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은 농사 져서 지금 잠깐 일하다가 주인 찾아온 저 사람을 정상으로 못 보잖아요. 아니, 이 밭대기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걸 갖고 지 전 재산을 다 주겠대?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밭에 감춘 보화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일 때 전혀 보이지가 않는 세계예요. 천국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과 같이 보여서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 생활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신앙생활은 큰 건물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엄과 같은 대단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의 위대함과 뭐 엄청나게 보이는 그런 역사 막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어떤 면을 통해서 위를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뭔지 도무지 모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발견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모순이 바로 뭐냐? 이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무언가 탐스럽게 할 만큼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무엇이 될 만큼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눈을 가리시고 내 귀를 가리셔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저 자신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데메드리오와 같이 무언가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올 것이고 말 것이고 이런 거를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역시 신앙인으로서 저도 역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저도 역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리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제가 구도자로 예수님의 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걸어가면서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종교적인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로지 말씀만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실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건물이 이뻐 보인다고, 건축을 잘한 것 같다고, 이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니 신뢰가 간다고,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들은 큰 대로로 간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넓고 큰 길로 다 같이 가거늘 생명을 얻는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하여 가는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안 가요, 잘. 거길 누가 가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 거기 갈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넓고 크고 좋은 길,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돌아다니면서 가요. 그런데 진짜 생명의 길, 진짜 생명을 얻는 죽지 않는 길은 그 길이 아주 좁고 협착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길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고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온전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마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건축에 골몰하고 헌금 모으기에 골몰하고 오로지 거기에서 모든 것들에 다 그냥 소비되어지고, 수많은 것들 고급스럽고 괜찮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위험이 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고 뭔가 있음직하게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뭔가를 많이 모으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바른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판단하느냐? 성경에 비추어 보시면 돼요. 성경 말씀 안에 비추어 보면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비추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종교, 다시 말해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에 자기들의 모든 생업이 달려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생업이 달려있으니, 먹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냐?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과 아데미 신상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죠?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그러니까 아니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 위할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머리를 굴려서 귀히 만들고 권위 있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서 만드는 그런 휘황찬란한 것으로 종교 생활에, 종교에 상업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나가며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생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되나 안 되나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선함으로 마지막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흡족하지 않더라도, 귀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진짜 진리를 여러분 안에 품고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메드리오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데메드리오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데메드리오가 아니었는지, 겉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그럴싸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졌던 많은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